사람들을 성인으로 추대된 사람들, 그리고 성인들의 추대된 사람들의 믿음을 성도들이 좀 빌려오는 거예요. 누구든지 다 믿음으로 오르게 되는데 믿음이 좀 부족한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 예수님의 의, 또 정말로 인간으로 충분히 공덕을 쌓아서 이루어진 성인들, 이런 성인들의 공로나 예수님의 공로를 조금만 더 얻으면은 이 사람들이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성인들의 공로, 예수님의 공로를 조금 더 얻으면 우리도 더 큰 구원에 이룰 수 있지 않나. 이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럼 이 공로를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 있느냐? 그 공로를 얻기 위해서 면죄부를 사죠. 면죄부를. 그러니까 교회에다가 돈을 주고 성인들의 잉여 공로를 사서 믿음이 부족한 사람들에게 그 믿음을 더해주면 그 사람들이 의롭게 되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뭐 지금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그 당시에는 이것이 충분히 용납되고 인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것이 또 하나의 이제 기독교 안에서 율법주의가 되어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찾은 자유가 노예가 되어지는 거죠. 이런 부분 때문에 그 당시 어떤 과도기적인 면에서는 뭐 이런 부분이 필요할 수 있지만 종교개혁 이후에 이런 면죄부라든지 이런 것들이 종교개혁의 시발점이 되기도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좀 맞지 않는 부분이다. 그러나 그 당시 시대적 상황 속에서 어떻게든지 교회가 사람들이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시작된 것이 바로 이 면벌부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의 어떤 행위와 공로를 통해서 구원에 더 가까이 이루어질 수 있고, 그 구원에 이르려면은 이제 우리가 이런 면죄부를 사서라도 구원에 이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럼 이렇게 막 당시 왜 이렇게 구원에 이르야 되느냐? 테탈리나스가 살던 시대는 박해기였고, 박해기는 곧 종말이 임할 것이고 정결하게 준비된 처녀로 예수님의 이 재림을 맞이해야 되기 때문에 더 정결해져야 되는데, 그걸 부족한 것을 교회가 도와줄 수 있는 것이 뭐냐? 바로 성인들의 공로다. 성인들의 공로. 성인들의 공로를 사서 이루어질 수 있다면 얼마나 큰 은혜고 축복이겠어요. 그런데 진정으로 우리를 의롭게 만드는 것은 이 공로가 아니라, 성인들의 공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럼 이 라틴 신학이 왜 이렇게 어떻게 바뀌어졌느냐? 이게 인문주의를 거치면서 헬라 철학, 헬라 성경을, 그러니까 중세시대 때는 라틴 성경만 읽다가 16세기에서 18세기에 이어지는 르네상스 시대가 되면서 헬라어 성경을 다시 인문주의 학자들이 봅니다. 학자들이 이 인문주의 성경을 읽으면서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된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발견을 하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을 하면서 이게 라틴 교회에서 의롭게 된다는 것은 면죄부를 사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와 복음으로만 의롭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회복을 하면서 이 종교 개혁이 일어났던 거예요. 어쩌면 오늘 우리 교회들도 이 중세 시대 라틴 교회가 걸었던 그런 모습의 길을 우리 교회가 많이 걷고 있어요. 우리 교회도 공로를, 아니면 교회의 어떤 이게 좀 다르긴 한데, 예를 들면 임직에 돈을 내는 거라든지 임직에 헌금하는 것은 뭐 우리가 당연히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헌금을 드리는 것은 당연하지만, 헌금량을 교회에서 정해서 이만큼 하면 장로, 이만큼 하면 권사, 이만큼 하면 집사, 임직할 때 이만큼 헌금을 의무적으로 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은 자칫하면 이 중세 라틴 교회가 빠져있던 함정에 교회가 빠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좀 제가 오락가락 한 것 같기도 한데, 이 중세 라틴 신학이 동방교회와 결별하면서 라틴 신학이 이제 북아프리카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발전을 했고, 라틴 신학이 발전을 하는데 핵심적인 공로를 세운 사람은 터툴리아누스이고, 터툴리아누스는 박해받는 그리스도에 대한 변증을 시작하면서 신학이 시작이 되어졌는데, 그 시기에 성경이 라틴어로 번역이 되어졌고, 라틴어로 번역된 성경을 기초로 해서 헬라화된 신학들, 이것을 라틴어로 번역하면서 라틴 신학이 시작이 되어지고, 그리고 라틴 신학에서 터툴리아누스 주장하는 여러 가지들을 이제 라틴 교회가 수용을 하면서 라틴 교회가 시작이 되어졌다. 시작되어지면서 라틴 교회는 터툴리아누스의 그러한 신학 사상을 받아들이면서 교회가 공로주의의 길을 열었고, 그런 공로주의의 그 함정에서 나온 것이 성인들, 그리고 성인들의 믿음을, 잉여 믿음을 사서 내가 의롭게 되어지고 의롭게 되어짐으로써 용서받을 수 있다고 하는 이런 신학을 만든 것이 바로 라틴 신학이고, 그런 라틴 신학이 이제 종교 개혁을 통해서 개혁되면서 이런 라틴 신학의 맹점들, 잘못된 점들이 드러나게 되었지만, 여전히 로마 카톨릭 교회는 성경과 더불어서 교회의 전통들을 동일한 권위로 인정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네, 그러면서 이들은 지금도 공로를, 그래서 그 공로를 위해서 열심히 공덕도 쌓아야 되고, 그 공덕을 쌓을 수 있도록 또 기도도 해주는데, 그 기도를 연도라고 그러죠. 복을 빌어주는 이런 일도 하고, 또 성인들의 공로를 좀 사서 내가 믿음이 부유한 자가 되어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도록, 그 구원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면죄부를 사는 거죠. 이런 것들이 중세 라틴 교회로 이어지는 그런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거기에는 테툴리아누스의 이런 신학 사상들이 큰 영향을 주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이렇게 책을 읽어보시면서 전체적인 맥락을 잡고 터툴리아누스의 중요한 사상들, 신학 사상들을 이렇게 맛이라도 보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어요. 카톨릭 교회가 이런 부분 때문에 사제 독신주의가 나왔고, 이런 부분 때문에 여성 혐오가 나왔고 하는 부분들도 여기서 다루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신학적인 기반을 처음에 제공해 준 사람이 바로 이 터툴리아누스다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오늘 또 한 번 더 들어보시고 또 책 읽어보시면서 공부를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